네. 이제 저기 뭐야, 윤민자 선생님은 갤럭시 탭 잘 쓰시나 봐요? 네네,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정봉길 보살님, 안녕하세요. 박정민 포교사님이 안 들어오셨네? 어, 이제 그래도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박정민 포교사님한테, 음, 문자 하나 보내고, 박정민 포교사님이 줌으로, 네. 아주 잘생기셨는데, 산토시 교수님? 거기도 춥죠? 좋아졌습니다, 교수님. 예. 여기 오늘 한국보다 덜 춥지만, 막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많이 있어요. 춥어요. 거의 네. 대설도 있고, 제가 이따가 아침 산책 나가서 찍은 눈 사진 보여드릴게요. 아니, 인도에는 눈이 잘 안 오죠, 그래도. 예. 네네. 인도에, 음, 우리 주변에는 그거 눈이 없습니다. 다른 지방에 눈이 그치. 옵니다. 북인도에는 눈이 뭐 히말라야라든지 그쪽, 저기, 북인도 쪽엔 있는데, 거기 델리라든지, 그 부다가야 같은 데는 없죠. 예. 네네. 그러면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음, 오늘도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네, 11강입니다. 봉선사 유래, 그리고 이제 근대의 그 역사, 어, 지금의 현재 봉선사 모습의 토대를 이룬 중건대 공덕주 정문수행 보살님하고 그 일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7일 오전 10시고요. 교종본찰 봉선사 불교대학의 월인석보를 강의하는 저는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 정준원입니다. 오늘은 노래하는 삼국유사 제가 올려드린 것도 잠깐 이야기를 하고, 언젠가 봉선사에서 이 삼국유사 강의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여인의 향기, 예, 어, 그 관세음 보살과 그 노일부득 달달박박 두 신라의 수행자를 어떻게 이제 부처를 만드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와세 선생님, 예, 제가 인사를 못했어요. 가와세 선생님도 안녕하시죠? 예, 얼굴이 안 보이. 얼굴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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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예. 건강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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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합니다. 네, 네. 사모님도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네, 네. 안부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요 봉선사 요거부터 지금 볼 거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삼국유사 볼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아마 월인석보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이 월인석보를 만든 목적, 그 가치, 의미, 이런 공부를 여섯 번째 이야기, 월인석보의 요체, 핵심과 발언하는 공덕, 60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을 가져가려고 그랬었는데 보여드리려고 이 봉선사에 대한 소개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그 마지막 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봉선사 창건의 역사. 당시 창건연대를 969년 고려광종 20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1469년 조선예종 1년으로 할 것인가 두 주장이 엇갈리게 된 이면에는 그럴 만한 사유가 있으니 실은 1469년설이 정확하다. 정봉길 보살님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왜 1400, 이거 조실 스님이 쓴 글이에요. 예.
김수원이 쓴 봉선사 기라는 책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천황 예종의 아버지 세조예요. 우리 원인석보 지은 세조의 영가를 봉안하기 위해서 봉선사가 창건된 것인데 당초에는 광릉과 사찰 사이에 토지 소유권에 관하여는 아무런 분규가 없었다. 이제 봉선사하고 광릉하고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조선시대에는. 주로 땔감을 조달하는 것이 살림의 소유 목적일 뿐 니산 내산의 차별 없이 무난히 지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제강점기 1913년경에 이 조선의 토지를 전부 측량해서 소유권을 확정하는 그런 이제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토지나 임야가 많으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 때문에 네, 이제 농지만 논하고 밭만 이제 서류상에 등기라고 이 뭐 숲이라든지 임야는 이제 그 서류에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한 평도 재지 않게 한 것을 오히려 세금 안 낸다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소유권 개념이 점점 정착이 되면서 임야가 하나도 없는 절이 됐기 때문에 광릉 당국에 대해서 큰 약점이 되었다. 더구나 일제강점기 제도권에 놓여 있는 당시의 사회상으로서는 특히 항일 투사들이 숨어서 살고 있었대요. 봉선사에. 진저파출소에 이제 눈의 가시 역할이 되었고, 눈의 가시라는 말은 아주 이제 봉선사가 독립 운동을 하는 곳이니까 미움을 받았다. 그런 말이고, 그로 인해 충돌이 잦았다. 그럴 때마다 파출소의 압력을 받은 광릉 당국은 세조와 정의왕후의 능이 있는 광릉 이제 그 담당하는 그런 이제 사무소겠죠. 봉선사 부엌에 장작 한 개비만 있어도 걸핏하면 부목을 파출소를 끌어다가 곤욕을 퍼붓고 그러니까 전부 다 봉선사 숲이나 들에 있는 거는 전부 다 광릉 소유가 됐던 모양이에요. 주지를 불러서 이제 야단을 치고 어이고 그랬대요. 이때 이 당시에 1913년경 주지로 계시던 홍월초 스님, 대중의 한 사람이었던 안진호 스님, 다들 대단하신 그 봉선사의 스님들이시죠. 사찰림 확보 운동에 나섰다. 그 사찰숲을 다시 되찾자는 운동을 했대요. 좀 우스운 일이지만 안진호 스님은 간지에다 고려 광종 때 당사가 세워졌다는 사실, 그때 운학사 예, 제가 책을 좀 봐야 되겠네요. 밑에 글자가 안 보여갖고 그때 운학사라고 불리웠다는 사실 등을 직접 쓰기로 하고 이미 있었던 모든 기록에 이제 이게 안진호 스님이 한 일이었군요. 저는 운어 스님이 한 일인 줄 알았어요. 고려 광종 때 이 절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다 사찰의 역사 기록마다 다 써놨대요. 그리고 새똥물을 뿌렸대요. 나는 인분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새똥은 소의 똥이에요. 인도에서도 그 소의 똥을 그 지피랑 말려가지고 그 연료로 쓰죠. 새똥물을 뿌려서 솥에 찌고 또 종이를 또 뿌려서 새똥물을 계속 그 새똥 색깔이 그 거무튀튀 하잖아요. 계속 이제 가마솥에다가 그 새똥물이 묻은 한지를 찌고 또 찌고 9차례 9차례를 반복하여 아주 옛날 문서같이 만들어서
주지 스님인 홍월처 스님의 이름으로 왕릉을 모실 때 주변의 봉선사 임야를 모두 그 광릉이 빼앗아 갔으니 돌려달라는 고소장을 냈대요. 참 어이없는 주장이었다. 설사 강제로 빼앗겼다 하여도 이미 5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을 되찾겠다는 주장이니 이 고소장이 성립될 리가 없다. 그러나 월초 스님이 대단한 스님이었다는 명성과 끈질긴 교섭 그리고 전 대중이 3년간 죽을 먹으면서 총동원하여 정진한 보람이 있어 1943년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판결을 얻어냈다. 비록 사찰 토지와 임야를 능침 봉안으로 약취해 갔다 하더라도 이미 연도가 깊었으니 반환할 길이 없다. 더구나 전액을 반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강릉 향화에 사찰로 창건되어 사찰로 존속되고 있으니 향탄, 연료 등 최소한의 임야가 있어야 함이 마땅할 것인즉 사찰을 중심으로 사찰의 주봉민 청룡 백호는 돌려줌이 가능하다, 마땅하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봉선사에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그 산이라든지 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그냥 광릉 소유라고 처음엔 그러고 이 봉선사에서 좋아했다가 그 소유권이 이제 네 땅 내 땅 이런 그 개념이 그때는 없었나 봐요. 그래서 광릉에서 되찾아오기 위해서 그때 이제 안진호 스님도 굉장한 학승이었는데 꾀를 낸 거죠. 이 땅은 조선시대부터 아니라 고려시대부터 그 봉선사 땅이었다. 운악사라는 절도 있었다라고 이제 가짜로 꾀를 내서 옛날 고문서 기록마다 다 그 글을 삽입을 하고 그 고문서를 또 그 고문사처럼 보이려고 쇠똥을 묻혀서 9번을 가마솥에 찌고 말리고 보통 구중구포라 그래요. 보통 뭐 죽염을 만든다든지 아주 큰 뭐 저기 그 한약재 같은 거 중요한 한약재 뭐 홍삼을 만든다든지 인삼을 그럴 때 쓰는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그때 일제강점기니까 뭐 조선총독부 같은 데에다가 고소장을 냈겠죠. 그랬더니 5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이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절이 광릉의 그 왕과 왕비를 모시기 위한 절인 것은 너무나 마땅한 사실이고 그 사람들이 능침 사찰로서 계속 그 이제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 지금 봉선사가 있는 산, 그 중심 산하고 뭐 좌청룡 우백호 그래서 그 곁가지 산, 그것까지는 봉선사에게 줌이 마땅하다라는 판결을 받았대요. 이렇게 해서 임야가 없던 봉선사 대중은 구정보의 임야를 되돌려 받았다. 대중들은, 그러니까 스님들이겠죠. 스님과 불자들은 너무 좋아서 홍법강원 학인들을 동원해서 광릉에 가서 잣나무 묘복을 뽑아다 되는 대로 심은 것이 지금의 우리 그 갔을 때 잣나무 보셨어요? 소풍 갔을 때? 그 이광수 약수터 가고 망배대 갔을 때 거목이 된 잣나무들이다. 이때 삼직을 보던 만어 스님, 운경 스님, 운경 스님은 저는 뵀어요. 그리고 학인이었던 현수경 씨, 현진종 과장, 김양수 교장이 그때 일을 소상히 이제 기억을 해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봉선사 본말사지에 안진호 스님이 고려 광정 때 창건설로 삽입한 부분을 후일 운어 스님께서는 낱낱이 삭제해 놓으셨.
아, 지금 월은 스님의 스승인 이제 운어 스님이 다 그거를 없애버렸는데 말소시켜 버렸는데 지금 새로 오신 주지 스님들은 또 그 기록을 가지고 고려 광종 때 이 절이 지어졌다고 맨날 막 뭐 천년 됐다는 둥 그러면서 계산대제를 지내고 있죠. 이런 까닭에 고려 광종 때 창건설은 근거가 없다라고 조실 스님, 어른 스님께서 이렇게 밝혀 놓으신 것이며, 따라서 실질적인 당사의 창건은 조선 예종 1년이 된다. 따라서 옛 어른들의 그 삼보를 보호하는 정신을 길이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저기 정봉길 보살님 네, 새로 스님 오시면 이 그 봉선사 우리 요거 어 음, 이 책 이거 있죠. 이 책 맨 끝에 있거든. 이 책을 네, 보여주세요. 네, 아셨죠? 네,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일제 강점기 때 1930년대에 찍은 봉선사 모습인데 지금의 현재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사진이 좋아서 이 사진을 좀 여러분들한테 자주 보여드리고 많이 알리고 싶어서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이 어엿한 이게 지금 다 이게 불타갖고 6.25 때 한국 전쟁 때 요 삼성강만 남아있죠 지금. 너무 멋지죠. 요게 이제 지금 큰 법당 자리고, 예. 운하당 자리는 아마 요쯤인 것 같아요. 그죠? 요쯤. 지금 운하당 자리하고도 조금 다르죠? 여기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가 이제 방적당 자리고, 이게 있었구나라는 거 알겠고, 예. 그 이제 회랑에 해당되는 그 지금 복원해 놓은 제가 1990년대에 월은 스님께 불경서당에 공부 배우러 다닐 때는 이 건물들이 없었어요. 예. 지금 제가 다 옛날 사진을 찾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옛날 사진이에요. 우리 세계지도 병풍 공부했었죠.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 큰 법당 모습. 산토시 교수님은 언제 한번 오시면 산토시 교수님 혹시 어 5월에 못 오시면 8월에 혹시 올 수 있어요? 8월에도 아마 8월은 그 저기잖아요. 뭐지? 방학이니까 지금 아니요, 5월 8월에 달에 방학 갑니다. 없습니다. 방학 없어요? 8월에 없고 우리가 6월에 방학이 있습니다. 2월에 방학이 있다고? 네, 6월에. 아, 저기 근데 뭐야? 한국에 학, 언제 학술이라는 오실 계획 거는 있으세요? 네, 학술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방학 학기 중이라는 거 음, 음.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5월에 70만 원 받고 오기는 그렇잖아. 우리 그것도 산토시 가능해요. 교수님이 5월 달에 숭실대학교에서 인도 한국학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줌으로 할 생각인데 한국에 오셔서 그건 따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네. 음.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오시게 되면 요 봉선사에도 꼭 오시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이제 두 번째로 공부할 정문수행을 모신 개건당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 건데요. 지금은 이제 봉안당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 가운데가 정희왕후의 위패를 모신 것이고, 요 분이 이제 정문수행 보살님 사진이고, 이 옆에 계신 분이 보현행, 문수행 보살님의 따님이시고,
남자 거사님이 이후락, 월파라고 이제 거사님이라고 부르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2인자였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좀 자세히, 그러니까 사진이 요거 하나밖에 안 남았고, 큰 법당을 지을 때 이미 80살 정도 되셨고, 또, 봉선사의 피우정이라는, 이제 그 방적당 옆에 붙어 있는 그 정각이 있는데, 거기에 말년에 머물기도 하셨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정의왕후 윤씨지 감실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개건당이 봉선사를 개창한 정의왕후 윤씨, 그 개창의 개, 중건의 건, 중건한 정문수행의 영정. 그래서 개건당이 됐다라는 이야기 해드렸고, 봉선사 부도밭, 이제 이제 봉선사 일주문 들어오면서부터 그 맨 오른쪽에는 지금 워런 스님의 부도탑이 그 이제 건립이 되었고, 맨 왼쪽에 맨 끝에 여기에 이제 그 비석이 하나 있는데, 중창대시주 정문수행 이월파, 정보현행, 공덕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죠. 정보현행은 이름이 윤희예요. 근데 정문수행은 본명을 제가 아무리 그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봐도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이월파는 이후락 사위예요. 예. 그리고 이 두 분의 이제 사진도 그 가족한테 제가 직접 받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정보현행, 정윤희 보살님이고, 이분이 이제 이후락, 이월파 거사예요. 그리고 제가 이때 아마 2019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여름에 그때는 조실 스님이 이제 살아 계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취재를 하러,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스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경실 앞에서 조실 워른 스님이 어, 뭐죠? 그 중건공덕주 정문수행 보살님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주셨는지 저한테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고, 여기 우리 저랑 같이 갔던 저기 소풍 갔던 학장 스님이 그때 피우정에 거처하고 계셨는데, 저는 거울에 비치네요. 예. 그 피우정 정문수행 거처를 또 이제 방문을 했어요. 이제 스님이 계신 다경실은 이쪽이었고, 그래서 이제 피우정에서 또 이 회주 미룬 스님께서 또 이제 증언을 해주셨어요. 그때도 조실 워른 스님께서는 이제 정신이 이제 그 맑지 못하셔가지고 오히려 이제 문수행에 대한 말씀은 회주 스님, 미룬 스님하고 학장 스님, 정원 스님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키가 낮은데 요렇게 되어 있고, 불을 켰다 껐다 하는 스위치도 요 낮은 데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주무시면서 그 이제 전등불을 켜고 끌 수 있도록 그 할머니 보살님을 배려하는 그런 그 이제 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운어 스님과 인연이 깊으셨는데, 지금 이제 운어 스님, 운경 스님, 이제 월운 스님 이렇게 그 부도가 있는데, 이 운어 스님 추모비 부도탑도 우리가 찍을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춘원 이광수 기념비가 이쪽에 있고, 여기 중건 대시주 기념비 공덕비는 여기에 있고, 어,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작지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제 키만한 그 키보다 약간 큰 이 공독비의 크기를 보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같이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봉선사 큰법당 이 그 법화경 화엄경을 벽경으로 이제 그 만든 사람 여기 운악산 봉선사 큰법당 벽경 연기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기 요 내용을 이제 다시 이렇게 잘 보면 대시주 청신녀 정문수행 82세. 이게 언제냐? 1970년에 82세면, 70년에 82세면 1890년경에 태어나신 분이셨네요. 그러니까 거의 이광수, 운어 스님하고 같은, 이제 그 연배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청신사 이월파, 청신녀 정보현행, 이 지금 이야기하는 중건 공덕주가 다 들어있죠. 예. 그 다음에 뭐 여기 뭐라고 써있어? 건명 이동진, 건명 서왕로, 뭐 이러면서 이동진 뭐 이동훈, 이 동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기 뭐야 이유락의 그 저기 자손들이에요. 이 서씨도 아마 무슨 뭐 사위거나 뭐 그런 거 같으죠. 그러니까 이 사위인 정문수행 보살님 그 가족이 이 큰 법당을 짓는데 얼마나 큰 시주를 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양죽은 진전면 봉선사에 1950년 유교 사변으로 인하여 신묘 3월 6일 대웅전 요사 등 148칸이 병화에 소실되고 불에 타서 다 없어지고 이유년에 큰법당 31평을 중건하였다. 내부에 그 이제 큰법당 내부 동쪽 북쪽 서쪽 벽에 한글 대장경 화엄경 승수미산정품부터 명법품 상반까지 125 판의 경판을 이제 벽경으로 세웠고 또 고려 대장경 판본에 한문으로 쓰여진 법화경 전부 227판을 동판으로 제작을 해서 대시주 청신녀 정문수행 1970년에 82세 청신사 이월파 청신녀 정보현행이 큰 시주를 하였다. 큰 법당 시주. 그래서 이 건명, 동자, 동료 이 사람들 그 다음에 한중질은 이제 스님들은 누가 참여를 하셨나? 그때 당시에 운허 스님이 이제 주지 스님이셨어요. 운허 용화. 총무는 운경 스님. 그 다음에 종무소장은 만허 스님. 교무국장이 월은 조실 스님이었네요. 그 다음에 화엄 정운 해경 계민 불화제열 도암 용신 법공회원 증평 참곡이루 동농 모감 하정 설송 수경 관일 자신 보엽 행적 학원 일관 스님도 많이 들어봤는데 예. 그래서 1970년 경술 10월에 그 벽경을 완성하였노라라는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요 화원경판이 있는 저기 벽경이고요. 그리고 그 불상으로 봤을 때 불상의 위치에서는 왼쪽에 한글 화엄경. 보통은 옛날엔 좌우 보초해서 왼쪽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예. 그 다음에 불상의 오른편에는 이렇게 그 법화경판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도 가서 확인하실 수 있고, 예. 그 정문생 중건주 일가묘소 이 사진도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건데 정문생 보살님의 산소가 굉장히 크게 무슨 장군 산소 정도의 그 규모로 그 우리 소풍 갔던 답사 갔던 그곳에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후손들이 거의 대부분 미국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성묘도 잘 올 수 없고 그러니까 이장을 해서 남았던 부자재인데 요번에 갔을 땐 이 부자재마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정원 학장 스님이 그때도 그 터를 둘러보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노래하는 상국유사 이제 20번 정도 써서 한 두 번 정도만 더 쓰면 1년이 돼서 22편 정도 쓰고 이것도 이제 마칠 예정이에요. 어,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굉장히 이제 그 아주 아름다운 여인과 탱고를 추는 장면으로 유명한 영화인데 에, 그 삼국유사에는 정말 너무나 그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관세음 보살이 아주 아리따운 여인으로 이제 변신을 해서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에, 이 아주 아리따운 여인으로 변신한 관세음 보살이 신라의 수행자였던 노힐부드과 달달박박을 미륵불과 아미타불로 만드는 그러니까 보살이 말하자면 부처보다 높은 그런 이제 모습으로 등장하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림 좋죠? 수월 가늠도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거 애기 동자가 선제 동자이고 관세음 보살은 이렇게 정병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정병을 가지고 있고 이 보관에 또 이제 그 부처님이라든지 뭐 11명 관음 보살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 다른 보살들하고 쉽게 우리가 구별해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신라 가신의 숨결과 같은 요거는 서정주의 실록이라는 시를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여인의 향기, 그냥 치명적인 아주 뭐 뇌세적인 뭐 매력적인 여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향기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성불을 시키는 대단한 관세음 보살의 이제 원력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관세음 보살이 노힐부득은 미륵부처로, 달달박박은 무량수불은 아미타불의 다른 이름이에요. 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국유사에 관세음보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원효 스님에게는 여성들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달거리 그 서답이라고 하는데 그 서답을 빨래한 물을 떠주어서 원효를 기겁하게 만들거나 그것도 빨래하는 처녀가 사실은 관세음보살이었어요. 어, 의상한테만 낙산사에 갔더니 나타나가지고 친견의 기회를 주고, 원효와 의상은 거의 실과 바늘의 도반이죠. 이거는 이제 낙산 이대성이라는 이제 삼국유사 이야기에 나오고, 또, 그 최순노라는 학자에게는 젖을 먹여서 살려주기도 한다는 내용이 삼소가름 중생사라는 또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어 밝을희 밝을명 이제 발알이 밝을명 눈이 떠지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딸이 눈이 멀어요. 어린 딸이. 그래서 엄마 이름이 딸이 눈 뜨기를 바라는 희명은 제 생각에 이제 이련 스님이 붙여준 이름 같아요. 희명의 딸에게 눈을 주기도 하는 것이 관세음 보살인데
분황사에 있던 천수대비 관세음보살 이야기에 나오고 또 자장 스님도 관세음보살한테 그 기도를 해서 이제 태어난 아기가 자장 스님이에요. 그리고 또 이 노일보드과 달달박박하고 비슷한 두 수행자가, 남자 두 수행자가 많이 나오는데, 광덕과 엄장을 성불하게 하는 그 이제 사람도 그들의 부인 역할을 자처했던 관세음보살. 이렇게 관세음보살은 아주 그 적재적소에 비중 있는 인물로 나타나는데, 뭐, 처녀로 나타난다든지,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장난스럽다고 할까, 짓궂다고 할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든지,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업을 하고, 어,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관세음 보살일지 몰라요. 어떤 모습으로 농담을 하거나 장난을 치거나 짓궂게 굴거나 나를 못 살게 굴어도 그 사람이 관세음 보살일지 모르니까 잘 대해주세요. 그 중에서도 관세음보살이 처녀로 변신해서 미륵부처와 무량수부처, 아미타부처를 만드는 노일부두과 달달박박의 이야기는 삼국유사의 관세음보살 그 이야기 중에서 아주 제가 최고로 치는 명작입니다. 노일부두과 달달박박은 이름부터 재밌지 않아요? 지금의 이제 울산 창원에 있는 백월산에 이 노일부두과 달달박박이 살았대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 노일부득은 놀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놀부. 그러니까 놀부와 흥부 이야기도 그냥 지어낸 이름이 아니라 신라 시대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부는 지금은 욕심 많은 이제 흥부 동생을 못 살게 구는 나쁜 예, 캐릭터로 나오지만 이 신라 시대의 놀부는 뭐라고 할까 유유자적 이렇게 마음씨가 좀 대범해서 매사에 그 여유 있고 논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고 달달박박은 어때요? 우리나라 말에 뭐 이렇게 달달 볶는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성격도 약간 까칠하고 이제 자기 자신을 들들 볶는 그런 이제 완벽주의자가 달달박박으로 나와요. 예.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야기의 캐릭터대로 달달박박은 뭔가 까탈스럽고 야박한 이제 관세음 보살이 해저문 이제 산골에 자기 거처에 하룻밤 재워달라고 옛날 얘기에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문을 두드리니까 나는 스님 수행자라서 안 돼! 그러고 내쫓아 버리거든요.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노일부득한테 갔으니 그 다음에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 노일부득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고 부처의 경지에 근접한 캐릭터라서 중생을 구제해야지 그러면서 얼른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20살이 되자 출가를 했대요. 그래서 노일부득은 회진암이라는 암자에 살고 달달박박은 유리광사라는 절에 살면서 또 20살인데 그 당시에는 다 이제 10살쯤에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도 했었나 봐요. 처자를 데리고 와서 수행을 하고 있었대요. 당시 출가의 풍속을 알려주는 단서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결혼을 했어도 출가하고 수행하고 식구들과 함께 살았어도 또 허물이 되지 않게, 그런 이제 여유로운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라를 제가 불국토라고 표현을 하고, 모두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부처의 세상이기도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왜 옥에도 안 지키고 왜 그래가 아니라 계율이 문란한 게 아니라 불교가 밥 먹고 잠자는 일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불자들이 지금 다들 여러분들도 결혼하고 배우자가 있고 자식들이 있어도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 거 같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효가 이제 자기 집을 그 절로 만들거든요. 초계사라는 절로.
자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자기 집을 절로 만들었던 그 이제 수많은 삼국유사 속의 일화들로 봐서도, 이렇게, 그 20살이 되자 한 사람은 암자를 짓고, 한 사람은 절을 지어서, 가족들과 같이 살면서 가족들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스님으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살았으니까, 이제, 관세음 보살이 이제 나타났겠죠. 어느 날 두 사람은 이제 꿈을 똑같이 꿨대요. 금빛 팔이 이마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꿈이니까 더 깊은 산속 이제 무등골로 들어가요. 깊은 산골짜기로. 그래서 달달박박 스님은 북쪽의 사자암에 이제 널빤지로 방을 만들고, 그 이제 노일부득 스님은 동쪽 고개에 돌무더기로 또 이제 방을 하나 토굴처럼 만들어서 수행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노일부득은 미륵부처를 꿈꾸고 달달박박은 아미타불을 염송을 했어요. 이것이 이야기의 이제 아주 핵심인데, 에, 당시 신라 시대에는 미륵부처하고 아미타 부처를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였구나. 제일 인기 있는 두 신라의 부처님은 미륵부처와 아미타 부처였구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 성덕왕 8년. 성덕왕은 여러분 그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 이야기로 유명한 그 이제 8세기 초반이에요. 3년이 그렇게 수행을 했던 3년이 될 때, 어느 날 해저물녘에 가스물쯤 되어 보이는 아주 꽃답고 아름다운 낭자, 자의 수묘. 그러니까 이련 스님은 꼭 미인을 쓸 때 자기만의 그 독창적인 표현을 쓰는데 자태와 위가 아주 뛰어나고 아주 오묘하게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어, 세상에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처녀가 뭐죠? 백골산 아주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나타난 거예요. 게다가 이 처녀는 난초의 향기가 났고 사향, 사향은 뭐 굉장히 유명한 그 또 저기 향으로 유명하죠. 이제 뭐라고 하죠? 어, 그 암컷이 수컷을 유혹할 때 쓰는 그런 향기라고 그래요. 어, 달달박박의 암자로 먼저 갔어요. 그러면서 그냥 하룻밤 재워주세요가 아니라 이런 시를 탁 던져요. 발길 멀고 해저물어 온 산이 어두우니 길은 막혀 있고 저작거리는 멀어 사방이 아득하네. 오늘 이 암자에 머물고자 하니 자비로운 스님께서는 성내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것 이제 제가 번역한 건데 이런 표현도 너무나 완곡하고 굉장히 이제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매력적인 시 한 수를 탁 던져요. 젊고 이쁘고 섹시한데 시도 잘 짓는 이런 아름다운 처녀, 재색견비한 처녀의 유혹에 우리의 달달박박은 어떻게 했을까요? 깨끗한 저를 더럽히는구나. 그러면서 문을 잠가버리고 야박하게 내쫓아버려요. 저는 그래서 이 달달박박을 아, 신라의 우직한 사나이여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관세음보살 이 처녀로 변신한 이 낭자는 발길을 돌려서 이제 노일부득 집에 가요. 그녀의 방문에 달달박박은 굉장히 수상한 거동을 보여요. 어떻게 하는지. 그대는 이 야심한 시각에 어디서 왔는가? 오히려 시를 이제 저기 왜 부르기 전에 시한수를 부르기 전에 노일부득이 먼저 달려가서 그렇게 말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름다운 낭자가 대답하기를 다명과 태허가 동체이거늘 무슨 오고감이 있으리요. 우리 머린석보 서문에 그 나오는 그런 이제 그 깨달음의 경지에 대한 그 선문답을 하고 있어요. 다만 어진 스님의 뜻이 깊고 덕행이 높다는 소리를 들어 보리를 이루도록 도와드리려 할 뿐이지요. 이 조금 다르죠. 달달박박에 추파 던지는 그 수준하고. 그리고 이제 이 노일부득에게는 두 배로 긴 노래 한 수를 보냅니다. 해에 저문 깊은 산길 가도 가도 사방은 막히고 대나무 소나무 그늘만 깊어 시내와 골짜기 소리만 새록새록 길 잃은 게 아니여든 머물 곳을 구하는 것은 존경하는 스님 성불하시도록 원컨대 소녀의 청 들어만 주시고 어디서 온 사람인지는 묻지 마시기를 내가 관세음 보살인 거 알아서 뭐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노일부득과 처녀가 하룻밤을 이제 그 조그만 토굴에서 이제 밤을 새우게 됩니다. 아, 이제 요것도 아름다운 이제 관세음 보살 상인데요. 근데 그 이제 저기 뭐야 아미타불이 이렇게 얼룩덜룩한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도 지금 한번 미리 보세요. 그 갈수록 점이 가경이죠. 노일부득 스님은 깊은 산골 어두운 저녁에 에, 그 중생을 그 이제 들어오게 하는 일이 보살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의를 다해서 암자에 머물게 해요. 자기의 처소에. 이제 혼자 있죠. 이제 남녀가 이제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 작은 토굴 한 방에 같이 있어요. 인적 끊긴 깊은 산골 해저물녘 치장하고 나타난 여인은 뭐 여우가 둔갑했든지 우리 옛날 얘기식대로 아니면 뭔가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조짐이죠. 이 아름다운 낭자는 옛날에 처녀를 부르는 말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노일부득은 그 방에만 들여놓고 자기가 매일 수행하던 대로 연불에만 열중하고 있었어요. 밤이 새 무렵에 이제 그 관세음 보살이 그 계획한 대로 이 시험에 들게 하죠. 갑자기 그 아기를 낳아야지 되겠다고 이제 이제 산통을 겪고 있어요. 아기를 낳으려고 하니 빨리 해산 준비를 해주세요라고 이 노일부득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 노일부득은 아기 낳는 해상 구안을 하고 낭자에게 목욕을 시키니 갑자기 물이 향기를 품어서 금으로 변했대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것도 이제 일종의 심볼 상징이죠. 낭자가 권하는 대로 이 금으로 변한 물에다가 이 노일부득이 목욕을 하게 됩니다. 어, 그 낭자가 권한 그 금물에다가 이 노일부득이 수행을 그동안 잘해왔기 때문에 금칠을 하게 된 거예요. 보통 부처님이 어떻게 생겼죠? 다 금으로 색칠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좋아하는 서정주의 나는 사랑을 가졌어라로 시작되는 실록의 시 한 편이 펼쳐질 기세이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는데 노일부득은 살이 금빛이 되고 자기가 염송했던 미륵 부처님의 모습으로 변해서 연화대에 그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연꽃 그 좌대에 그 앉게 돼요. 그제서야 낭자는 나는 관세음 보살입니다. 스님을 도와서 미륵 부처님을 만들어 드리려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순간 사라집니다. 굉장히 멋지죠? 그랬더니 이제 미륵 부처가 된 이제 노일부득 그 집으로
달달박박이 찾아옵니다. 자기가 내쫓은 그 처녀는 그러면 결국 거기서 갈 곳은 이제 자기 친구 노일부득 집밖에 없으니까 얘는 계율을 깨트리고 파괴를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증인으로 이제 그 자기가 가게 되는 거예요. 증명법사 소임을 자청한 달달박박의 이튿날. 얼룩덜룩 아미타불 이렇게 이제 제목을 지어봤는데 달달박박은 계율을 범했을 친구 노일부득을 조롱하러 이튿날 그 노일부득 집에 갑니다. 그랬는데 연화대에 앉아서 미륵 그 부처님 상으로 광명을 막 이제 방광하고 있었어요. 박박은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게 됐죠. 박박은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이제 탄식을 합니다. 나는 마음속에 가린 것이 많아서 운 좋게 부처를 만나고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해서 그대가 먼저 어, 부처님이 되셨구려. 부디 예정을 잊지 마시고 잘 봐주세요. 뭐 이렇게. 예. 그랬더니 노일부득이 그 자기가 목욕하고 남은 금물에 너도 목욕을 하려무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달달박박은 그가 염송했던 무량수불이 됐어요. 그래서 똑같이. 근데 무량수불은 이제 물이 부족한 금물에다가 했었어가지고 그 아미타불의 모습이 막 그 금이 다 묻었지 않고 여기는 묻고 저기는 안 묻고 얼룩덜룩 부처님이 됐다는 거예요. 두 부처는 소문을 듣고 온 마을 사람들에게 부처의 요지를 전하고 구름을 타고 떠났다. 그런데 그 달달박박의 무량수불은 금물이 모자라 얼룩이 남았다고 전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신라 사람은 누구나 부처가 되던 시절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불교 공부를 하고 또 불교를 종교로 갖고 계신 불자님들은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다 부처가 되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제 저로부터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관세음보살이 아니라 관세음보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흔히 우리나라 한국의 불교를 통불교라고 말을 하죠. 신라의 미륵부처와 아미타 부처가 사이좋게 살면서 같이 친구가 되던 시절. 그러니까 보통 뭐 미륵부처를 이제 모시는 나라가 있고 아미타 부처를 모시는 종단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걸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모든 부처가 사이좋게 그래서 그것을 통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 부처가 되도록 주관하는 인물이 부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아니라 부처를 옆에서 도와주는 협시보살, 관세음보살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신라에서는 불보살과 중생이 이렇게 서로 차별 없이 서로 차등을 두지 않고 언제든 역할과 위상을 자유자재로 바꾸어서 서로 부처가 되는 것을 돕는 그야말로 불국토 세상이었나 보다. 천변만화로 변화무쌍하게 여러 모습으로 변신하는 관음보살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신라 가시네는 이제 신라 낭자, 신라 처녀를 다르게 부른 말이에요. 신라 가시네의 치명적 매력을 품고 나타난 이 이야기에서 저는 서정주의 시 실록에 이제 나는 사랑을 가졌어라로 시작하는 것을 나는 부처를 가졌어라로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실록이라는 서정주 시를 이제 제가 써놨는데 어이할 거나 나는 사랑을 가졌어라. 남몰래 혼자서 사랑을 가졌어라. 천지에 님이 꽃잎이 지고 새로운 녹음이 다시 돋아나 또 한 번 날 애워싸는데 못 견디게 서러운 몸짓을 하며 붉은 꽃잎은 떨어져 내려 펄펄펄 펄펄펄 떨어져 내려 신라 가시네의 숨결과 같은 신라 가시네의 머리털 같은 풀밭 바람 속에 떨어져 내려
올해도 내 앞에 흩날리는데 부르르 떨며 흩날리는데 아 나는 사랑을 가졌어라 꾀꼬리처럼 울지도 못할 찬 사랑을 혼자서 가졌어라. 여기에 이제 어이 할 거나 아 나는 부처를 가졌어라 남몰래 혼자서 부처를 가졌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 임을 생각하듯이 늘 자기가 원하는 뭐 미륵 부처님이든 아미타 부처님이든 석가모니 부처님이든을 늘 그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대상으로 느끼시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음. 자, 그러면 어때요? 이 시 좋죠? 윤민자 선생님 어때요? 이따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네.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네. 여섯 번째 이야기, 월인석보의 요체와 발언공덕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월인석보 서문의 여섯 번째 이야기는 이제 정점을 향해 나아갑니다. 읽을 때마다 이해글의 묘미가 깊어지고 인간 세조의 모습이 오롯이 드러나는 이 경험은 불후의 명작 월인석보가 아니면 결코 만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월인석보에서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 뭐가 중요한지 그 물음표를 마음에 찍으시고 들어보세요. 한 나라의 왕, 조선의 임금 세조가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인생의 회한과 슬픔과 괴로움과 사무침을 진솔하게 털어놓기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린 그 단종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투사로 태조를 아주 극악무도하고 흉포한 인간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 월인석보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대조는 그냥 나쁜 임금도 아니고 관심도 아까운 인간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알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근데 그의 월인석보 서문을 읽다 보면 금생에 살아서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인과응보에 해당하는 천벌을 받는 모습이 보여요. 그게 너무너무 이제 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승이라는 지옥을 치열하게 살다간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의 세조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조를 제가 미화하거나 동정할 생각은 없어요. 오늘 뭐 보여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요거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래요? 저 따라서 그러리 경이 아니며 경이 경이, 그러리 금이 아니면, 그러리 경이 아니며 그러리 경이 아니며, 네 경이 부처이 아니라 경이 이 부처이 부처이 아니라, 아니라 네. 돌이 이룬 것이 도를 도를 이룬 이룬 것이 것이 이 경이요 이 경이요. 경이요. 예. 도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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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삼아시니 몸 삼아 삼아시니 이 부처이시니라. 이 이 부처이시니라. 이게 뭐냐면 월인석보 책이 그 부처님의 말씀 그 자체 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글자에 끄달리지 말아라. 글자에 집착하지 말아라.
경이 또 글자 고려대장경, 팔만대장경이 부처라고 혼동하지 말아라. 부처 아니다. 도리는 여기에서 진리예요. 불교의 진리, 불교의 가르침을 그 핵심을 그 말한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 이 제대로 된 올바른 경전이요. 진리로 몸 삼은 것이 이 부처이시니라. 아, 진리로 몸을 삼았다는 것은 진리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온몸으로 실천하고 수행하고 자리이타하고 하와 중생하고 상고보리하는 이 자세. 그러니까 위로는 진리를 공부하고 진리를 공부한 것을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마다마다 다 내가 나눠주는 거. 이것이 진짜 부처의 진리고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도리인 것이지 팔만대장경을 부처님처럼 신주단지처럼 모셔만 놓고 한 글자도 읽을 줄 모르고 읽을 생각도 없고 그거는 가짜 부처고 가짜 수행이고 가짜 불자다 이런 내용을 이 불교 그 책 월인석보에서 이제 세조가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요걸 제가 불교의 요체, 머린석보의 요체라고 해요. 그러리 경이 아니며 경이 부처이 아니라 도리 니론 것이 이 경이요. 도리로 몸 삼아시니 이 부처이시니 요거를 참불가로 만들면 참 좋겠네요. 예. 어, 어쨌든 태조 자신이 자초한 그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여라는 그 노래 가사가 있죠. 그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짊어지고 힘들게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는 그 사나이의 뒷모습을 엿볼 수 있다. 오늘 이 글에서. 예전에는 제가 읽어내지 못했던 월인석보 서문을 정독한 뜻밖의 보람이다 라고 썼어요. 예. 제가 처음 읽을 때는 이 글자 띄어쓰기에 급급해가지고 세조의 마음까지 살피거나 내가 세조의 걸 뒤집어 쓰고 세조의 자세로 세조의 마음으로 이 글을 읽어내리지 못했는데 몇 번이고 이 책을 쓰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이 세조라는 그 임금이 그 임금의 무게에 가려서 보이지 않던 그 뒤에 너무나 슬프고 괴롭고 후회하고 참회하는 정말 인간적인 한 사나이의 모습이 이제 제가 느껴진 거예요. 이제 대미를 향한 머린석보 서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을 차례입니다. 경전으로 치면 가장 마지막에 교법을 후세에 널리 전하도록 하는 말을 적은 유통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은 이제 그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서론, 본론, 결론에 해당되는 건데 서부는 서론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정종분, 예, 정종부는 본문에 해당되는, 교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유통부는 교리, 진리, 지금 말한 도리를, 이제 내가 배운 것, 내가 그 공부한 것을 남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유통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냥 결론은 지금은 논문에서는 본론을 정리 요약하는 걸로 끝나는데, 옛날 우리 선인들의 그 결론은 나가서 실천하는 게 결론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공부한 것을 하나라도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월인석보의 요체와 이 책을 짓는 공덕을 통해서 이 월인석보가 발언하는 내용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죠. 이게 이제 그 한문인데 대문 위
비위경이며 경비위불이라. 되게 글월문인데 이 글월은 지금은 많이 안 쓰지만 옛날에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책은 경이 아니며 경은 부처가 아니니라. 전도자의 시경이요 채도자의 시불이시니. 이그 말이 지금 글월이 경이 아니며 경이 부처이 아니라 도리 니로운 것이 이 경이요 도리로 몸 삼아시니 이 부처이시니라. 전도자는 말할 전자예요. 그래서 진리만 말한 것이 이 경전이고, 진리를 몸으로 체현한 것이, 몸으로 직접 내가 실천하는 것이 부처이다. 팔만대전경 머릿속에 다 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실천하지 않으면, 수행하지 않으면, 이런 거예요. 글이 경이 아니며 경이 부처가 아니라 도리 말한 것이 바로 경이요. 도리로 몸 삼은 것이 바로 부처이시니 심혈을 기울여 월인석보라는 책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글의 내용이 곧 불교경전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본질을 놓치고 월인석보라는 책 자체만 집착해서 중요성을 부여하면 강을 건널 때 필요한 뗏목만 열심히 만들고 뗏목을 신주단지처럼 산에 올라갈 때도 이고지고 가는 거랑 다를 게 없다. 뗏목은 어떨 때 뗏목이에요? 강의 이쪽 강을 건널 때. 입구에서 저쪽 이제 가까지 가장자리까지 건네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또 그 두 스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 뗏목을 건너주는 이야기. 그런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두 스님이 이제 그 뗏목이 있으면 뗏목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저 강 쪽 저기 강변으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뗏목이 만든 그 노력과 시간과 그 튼튼하게 지은 게 아깝다고 다음 뗏목을 쓸 때 그걸 또 쓰겠다고 산을 갈 때 그걸 짊어지고 가면 산을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죠. 그리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 다음 강변이 나오기 전에 다 이제 포기하게 되죠. 요런 거랑 비슷한 걸로 또 이제 뗏목이 없는 강변에 두 스님이 도착을 해 있는데 어떤 이제 아름다운 또 그 처녀가 강을 못 건너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어요. 근데 물이 깊지 않아 가지고 저기 뭐죠? 그 옷을 벗고는 건너갈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아름다운 아가씨 처녀가 옷을 벗고 건너갈 수는 없으니까 두 스님 중에 한 스님이 아름다운 아가씨를 업고 저 강변으로 건너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각자 헤어졌는데 두 스님 중에 업어주지 않았던 스님이 그래 처녀를 업었던 느낌이 어떤가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뭐 달달박박 같죠? 그랬더니 업고 건너준 스님이 스님은 아직도 그 뗏목을 이고 가십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뗏목에만 집착하게 된다라고 썼어요. 월인석보가 부처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부처 그 자체에 끄달리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월인석보는 불교의 진리, 불교의 도리를 담은 그릇일 뿐이다. 그 그릇이 바로 경전이라는 성찰이요. 그 그릇 안에 진리로 몸 삼아라. 실천을 해라. 그 존재가 부처라는 깨달음을 알리는데 이 책에 가치가 있고 이 책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오직 그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이경 읽을 사람은 광명을 두르혀 제 비치옴이 귀하고
손가락 잡아며 전둠이 가장 스라니라. 이경 읽는 사람은 광명을 돌이켜 자신을 비추는 것이 귀하고 중요하고 이게 아주 또 중요한 거죠. 손가락 잡으면은 우리가 달을 보랬더니 달을 보라는 손가락만 보고 있느냐 이러면서 또 야단을 많이 맞죠. 달 가리키는 손가락을 만 보고 달을 아니 보는 손가락 잡는 일. 그리고 고기 잡는 그 이제 그 고기를 잡고 고기 잡는 그릇을 버리지 않고 뗏목을 만들어서 이 강변에서 저 강변으로 건너갔으면 뗏목은 그 다음 사람이 건너가게 놔두면 될 일인데 뗏목이 아깝다고 그 고기 잡는 그릇이 아깝다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릇을 간수하는 일. 이것이 가장 좋지 않은 것이다. 달을 보랬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바라보는 거, 이것이 잘못된 공부요. 물고기를 잡으라고 했더니 물고기 잡는 그 그물만 신주단지처럼 간수하는 거, 이게 가장 잘못된 공부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월인석보 경전을 읽는 사람은 진리의 광명으로 자신을 돌이켜 비추어야 옳게 공부한 것이다. 그리고 달이 아닌 달 가리키는 손가락을 월인석보라고 생각하거나 고기잡이에 필요한 도구인 월인석보를 물고기로 오해하면 안 된다.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그야말로 달의 도장이 청강에 찍혔어도 달은 하늘에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진짜 떠 있는 하늘의 달을 우리가 가서 직접 만져볼 수 없으니까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물가에 비친 그 달을 바라보면서 그 달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달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구나. 달은 어떤 그 특징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참고가 되는 것뿐이죠. 원인석보도 다른 무수한 불교 경전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달 도장, 월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일이다. 달을 비춘 것이지 달의 그림자일 뿐이지 달은 아니죠. 네. 사과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불경이지, 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신 그 부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이제 그 오인하면 안 된다. 오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흔히 법보를 삼보의 하나로 부처와 동일시하죠. 불법승 해가지고 불은 부처, 법은 이 법보를 말하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 그 다음에 승은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전하는 스님들, 승가, 그 동일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의 말씀을 모았기에 부처와 같은 위상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부처를 만나러 가는 뗏목이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되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을 흔히 혼동하기 쉬운데 그것을 경계한 말이다. 제발 손가락 보지 말고 달을 보세요. 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것도 오호라 범축이 승적이거든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서천의 경이 높이 사했거든 볼 사람이 오히려 독송을 어렵이 너기거니와 우리나라 말로 옮겨서 펴면 들을 사람이 다 싫어 키 우럴리니 이것도 월인석보를 만든 목적이에요. 오호라는 이제 슬퍼라 이런 뜻이에요. 안타깝구나. 서천에 인도의 글자로 된 경전이 그 조선에 높이 쌓여 있었대요. 그런데 보는 사람이 오히려 독성을 어렵게 여기거니와 한문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 인도말을 아는 사람은 더더욱 없죠.
그런 그 인도에서 생겨난 불교의 말씀, 불교 경전을 중국으로 가져와서 한문 경전으로 만들었고 그 두 경전을 이제 많이 모아서 조선에 두었지만 그 공부하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나 어렵게 여기니 우리가 지금 영어 공부하고 무슨 스페인어 공부하고 뭐 중국어 공부하고 일본어 공부하는 거 똑같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책들을 우리나라 말로 옮겨 써서 펴내면 출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공부를 할 사람들이 다 기쁘게 얻어서 크게 키는 크게요. 우러를 것이니 내가 그래서 훈민정음으로 글자를 창제한 아버지 세종의 뜻을 이어서 월인석보를 만드노라. 이런 뜻이죠. 네. 세조 당시에 인도 글자로 된 경전이 상당히 많았다는 이 기록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어쩌면 그 중심에 버머, 산스크리트, 인도 글자에 통달했다고 전해지는 신미 스님이 있을 것이다. 신미 스님이 그렇게 그걸 많이 했다고 그러죠. 어, 그래서 나란말싸미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신미 스님은 고려시대 우리나라에 오신 인도 스님 지공 선사라고도 불러요. 부터 시작해서 고려 말기에 나홍 스님, 조선의 개국 공신 무학 스님으로 이어지는 법맥을 이어받은 스님이에요. 그리하여 산스크리트 곧 버모에 능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훈민정음이 산스크리트를 참조한 신미의 창제라는 설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이유예요. 어, 그, 제가 이제 언어학을 전공해서 여러 그 훈민정음이 어떤 그 글자를 보고 만들어졌을까 하는 12가지 기원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산스크리트를 보고 만들었다는 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조는 그 신미대사를 존경해서 정의 품성의 신화를 창조하면서 속리산 법주사를 가시죠. 또 그 법주사 옆에 있는 복천사 그때 신미를 찾아갈 만큼 신미 스님을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특별하게. 앞으로 연구가 되면 될수록 이 사실은 증명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당시 산스크리트를 자유자재로 보는 사람들이 조선에 얼마나 됐을 것이며 그걸 독송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지금 우리 세대가 수십 년 영어를 공부하면서 어려워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조와 신미의 거국적인 한판 프로젝트가 이 월인석보를 만들면서 펼쳐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훈민정음 글자로 산스크리트 경전을 번역해서 책으로 펴내면 모국어 경전을 공부하고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쉽고 신심나게 이 불교를 우러러 받들 것인가. 이제 그 월인석보 짓는 일을 드디어 해나게 되었음을 만천하에 알리노라 하는 메시지를 지금 이 월인석보 선문 마지막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종친과 재상, 공신, 친척, 백관, 사부대중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계급의 왕실서부터 시작해서 뭐 그 공무원, 재상, 그 친척, 먼 친척, 뭐 그 벼슬아치들, 뭐 그 관리들 그리고 일반 백성, 사부대중이 발언의 수레를 썩지 아니하도록 만들 수 있고 덕의 근본을 그지 없도록 심을 수 있어서 뭘 하면 월인석보로 불교를 공부하면 내가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는 게 있죠. 발언하시는 게 있죠. 그 발언의 수레를 썩지 아니하도록 만들 수 있고 덕의 근본을 그지 없도록 끝이 없이 심을 수 있어. 신령이 편안하시고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라의 변방이 조용하고 복이 굳으며 시절이 편안하고 풍년이 들며 복이 오고 애군이 쓰러지기를 바라노니 이런 발언으로 월인석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의 조상님들, 나의 부모님, 그 윗대의 영가들, 천지신명이 모두 편안하시고 나의 백성들이 이 불교 공부를 쉽게 할 수 있어서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 공덕으로 그 외적이 침입하지 않게 나라의 그 변방이 평화롭고 조용해지기를 바라며 그리고 복이 견고해지고 시절이 편안하고 풍년이 들고 그리고 또 이 공덕으로 복이 많이 오고 나쁜 일이 모두 쓰러지기를 바라며 이 책을 내가 지었으니 여러분들은 열심히 읽어주세요.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이제 왕실 가족과 친인척을 비롯하여 재상가, 문무, 백관, 그리고 사부대중이 이 월인석보를 독송하면 그 공덕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발언의 수레가 만들어질 것이요. 공덕의 근원을 무궁토록 닦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어, 꼭 나만을 위한, 나의 가족만을 위한 기도 발언을 하지 마시고 기도는 크게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달라이 라마께서 이제 그런 법문을 이제 티베트 사람들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병이 나서 찾아오면 내 병만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세상 모든 병든 사람이 다 낫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그 병든 사람 안에 나의 병든 그 나도 들어 있을 것이며 그 병든 사람이 서로 서로 기도를 하는 더 큰 그 기도의 힘으로 너도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그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아팠을 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끝난 다음에 금상첨술, 석보상절, 자성왕비, 공성불가 이 이야기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고 대종어제 월인청강지곡, 소원항호 동중정각 이 패기도 여러 번 보여드렸죠. 그렇게 되면 영가를 비롯한 천지신명이 편안하고 백성들도 즐거워할 것이요. 이웃나라에 침략 없는 태평성대가 되고 풍년이 들며 복이 들어오고 애군이 사라질 것임을 바라고 또 발언하였다. 이게 이제 마지막 구절이에요. 위에 말한 요사이 지은 공덕으로 실제에 돌이켜 회항하여 일체 중생과 함께 보리피안에 빨리 가기를 원하노라. 모두 깨달음을 이루어 성불하기를 바라노라. 이런 뜻이고 언제? 천순 3년, 세조 5년, 1459년, 김효년 7월 7일, 7월 7석이네요. 서문을 쓰노라. 지금까지 내 인생의 소회를 모두어 담은 이 월인석보의 공덕으로 진제, 곧 무여열반에 회항하여 돌아가신 부모님과 나의 잘잘못으로 인한 피안과 차안의 모든 중생들과 함께 진리의 언덕에 속히 이르기를 나 또한 발언하노라. 왕이 된 지 다섯 해째 1459년 칠성날에 월인석보 서문을 쓰노라. 이 칠성날에 서문을 쓰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죠. 칠석은 칠석불공이라고 그 불교에서 있죠. 인간의 기륭화복을 주관하는 치성광열에게 가족의 무병장수와 자손 창성을 기원하는 공양을 올리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 두 장의 폐기가 이어집니다.
세종이 지은 월인청강지곡 그리고 왕비 서원왕과 함께 정각을 증득하기를 발언하는 그런 폐기가 이제 발언문이 나오고 그 다음 쪽에 이제 금상은 세조, 곧 세조가 찬술한 석보상절과 부인 정의왕후, 곧 자성왕비도 함께 부처경지의 과보,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발언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 월인석보 1권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월인석보 서문을 함께 읽은 공덕으로 오늘 같이 읽었으니까 열애의 지혜를 얻고 발언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월인석보를 꼼꼼하게 읽으며 제일 많은 가피를 누리고 있는 것은 저 자신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월인석보 공부를 이제 시작한 지 이때가 2019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한 35년 정도 만에 아직도 한참 공부는 모자르다고 생각하고 부끄러워서 책을 낼 생각을 못 했는데 어쨌든 용기를 내어서 이 첫 책을 썼고 지금 네 번째 책도 탈구가 된 상태인데 이 공부를 한 오늘의 공덕으로 4권을, 월인석보 4권을 책으로 낼 수 있기를 저도 오늘 발언해 보겠습니다. 발언할 그 기도가 생각이 안 나시면 저와 함께 월인석보 4권 공부할 수 있도록 발언해 주세요. 이 것 자체가 기적이다, 가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씨앗 하나가 책으로 싹 틔우는 일, 이 일이 앞으로 어떤 잎사귀와 꽃으로 자라날지 이제 두근거리고 기대가 됩니다. 제가 처음에 발언할 때는 월인석보 지금 남아있는 20권을 전부 다 번역할 생각이었는데, 아마 이번 생에는 다 못할 것 같고, 제가 몇 권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그 다음은 여러분이 또 이걸 유튜브로 보시거나 또 이제 다른 그 기회에 공부하시는 후학들이 그걸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꽃이 채송화든 봉숭아든 내가 월인석보라는 내가 피운 월인석보라는 꽃이 마냥 설렙니다. 이 표현은 어, 뭐 뭐 장미라든지 꽃 중에 꽃이라는 뭐 아주 아름다운 모란꽃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늘 그 이제 스쳐 지나가는 아주 작은 꽃, 채송화나 봉숭아, 옛날에 그 외갓집에 가면 그 이제 앞마당에 피어 있던 그런 작은 꽃들 이어도 나는 좋겠다. 혹시 그 채송화도 봉숭아도 못 피어온다고 해도 나는 물 주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겠다라는 이제 다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6번째 이야기까지 월인석보 서문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2개의 위패로서 월인석보를 짓게 된 세종과 세조의 집필 의도와 발언문을 들었습니다. 이제 본론, 정종분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본격적인 월인 청강지곡과 석보상절의 시작, 조선 대장경의 세계로 초대하는 일곱 번째 이야기가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반드시 봉선사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그 기도를 해 봅니다.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못 가서 너무 죄송합니다. 봉선사에서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수강생 여러분,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